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주년 맞이해서 이렇게 또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와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박준호 이남희 장로님 부부, 박준호 장로님 이남희 원사님 부부가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광고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도안공동체 성경공부 참가 신청서 있는데요. 11월 첫째 주부터 주일날 오후에 사랑방 모임 할 때 세가족 교육이죠. 그러니까 더3 제자도 첫 번째 과정, 복음, 구원, 하나님 나라, 도안공동체 정체성 관련해서 제가 8주간 따로 모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방에 편성되어 있는 분도 괜찮고요. 또 지금 편성이 안 되신 분 중에서도 복음과 구원, 하나님 나라, 또 도안 정체성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신청서에 표시해서 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강의는 성경 공부입니다. 저희가 주일날 사랑방 모임을 해서 이 주일날 성경 공부를 못하니까 주중 성경 공부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하고 수요일 저녁에 똑같은 강의를 합니다. 성경 개관부터 해서 모호수화사까지 8주간 성경을 공부할 텐데요. 이 공부에 참여하시면 구약성경 전체에 대한 개관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약성경도 좀 다루긴 할 텐데요. 그래서 성경 공부에 월요일, 수요일 이렇게 본인이 참석 가능한 날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위에서 너무 무리가 되지 않겠냐 그러셔서요. 5명 이상 대면 개설하겠다고 그랬습니다. 5명이 안 돼서 폐강되는 게 없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우리 김용섭 장로님 소개해드리게 돼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김용섭 장로님 인천대학교 교수이시고요. 인천주윤시를 오랫동안 공동대표로 섬기셨고 올해는 인천 CBMC라고 기독 실업인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 인천연합회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김용섭 장로님 제가 인천전문대 89학번 갔을 때 CCC 활동 처음 시작했었는데요. 그때 다들 지도교수 알려주시고 막 이렇게 그럴 때였습니다. 근데 김용섭 교수님이 처음 부임에 오셔서 기꺼이 지도교수를 맡아주셔서 CCC가 인천전문대 만들어지고 활동하게 된 그때부터 알고 많이 배우고 있는 장로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1주년 맞이해서 설교해 주시니 감사하고요. 작년에 우리 설립 예배 때 장로님 오셔서 그 덕담했던 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더함 공동체를 가지고 더불어 함께 그런 뜻도 있고 더하다 이런 뜻을 오셔서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되나 그리고 더해라 더함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교회 되라고 이렇게 덕담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김용수 장로님 나오셔서 나는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창립 1주년을 맞은 우리 도함 공동체교회 축하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 이런 교회를 시작하시고 세우시고 이런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강원용 목사님 그 인생의 마지막 제가 한 일주일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뵀어요. 그래서 어느 기자가 목사님 참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저 거칠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계셨지만 그 세례 요한과 같이 정말 광야에 외치는 소리 기억되기를 우리 이진호 목사님이 정말 이 시대에 좀
큰 목소리인지 작은 목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강원희 목사님은 큰 목소리시겠고요. 그래서 광야의 목소리처럼 기억돼요. 그 사역이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이 목사님과 같이 이제 기윤실, 본부 기윤실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열심히 아주 진지하게 하시는 그런 목소리 참 기억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기윤실에 그러면 기도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정말 한국 교회를 정직하고 바르게 어떻게 우리가 돈이 되어서 해보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진 사람 부자 큰 교회에서 어려움도 당하고 선봉호 장로님 굉장히 어려움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올곧게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도와가면서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제일 성경 구절에서 좋아하는 구절이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만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런 말씀인데 저는 먼저 우리가 교회가 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 구원의 주로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의 성도들의 모임, 그들의 공동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에클레시아 그래가지고 보편적인 교회, 모이는 교회 이런 의미로 쓰는 것이죠. 스페인어, 이글레시아, 불어로는 이글리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이는 거고. 그러나 이제 루터는 이런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루터는 이제 공동체, 모이는 것을 강조해가지고 주님께 속한 교회, 그래가지고 이제 처치, 독일어는 키르케, 이렇게, 스웨덴 말로는 키르카, 이렇게 이제 주님의 속한 공동체, 이런 뜻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 잘 알다시피 교회 그러면은 교회는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말씀의 선포, 캐리그마라고 그래서 그 안에 교회의 핵심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를 계속하시고 또 왜곡된 세계를 리포메이션, 변혁시키신 구원시키신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의 선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성도가 사랑하고 나누는 그런 소리 코이노니아라고 해서 만남과 나눔이 없는 교회 그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디아코니아 서로 섬기는 거 서비스하는 거 영어로는 서비스인데 저도 그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서비스와 예배, 워십이라는 것이 원이 같고 원래 그게 같은 뜻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섬긴다. 이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과 동일한 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교회는 우리만 이 시대에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후세대 또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가 디다케 이렇게 해서 캐리고마, 디아코니아, 봉사를 디아코니아 그러죠. 디다케, 코이노니아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교회의 핵심 요인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좀 오래됐습니다만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닌다는데 상당히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뭔가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이미지로 인식되어 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사회가 교회가
제대로 자리매김 못하고 사회를 걱정하고 구원해야 되는 교회가 오히려 부담이 되고 걱정거리가 된 지가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습니다만 최근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 제가 작년에 읽은 책은 이것이 교회다라는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니콜라이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독에 있는 이런 라이프치히에 있는 작은 교회로 목요일마다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2명이 20명이 되고 점차 커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독일 통일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 교회에서 몇 명이 모이는가 전 독일과 동독이 다 관심을 가지고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그 사회에 뭔가를 베풀고 그랬을 때 그 니콜라이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독일 통일을 견인해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향력과 도전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교회는 영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각성운동이 1902년, 5년, 7년 이때 일어났습니다. 그때 원산에 있는 한 토마스 선교사라고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자기가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생긴 것도 별로고 배운 것도 없고 옷 입은 것도 하얀 옷 입고 아주 생활도 누추하고 굉장히 야빴는데 그 선교사가 자기가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주님의 종으로 번임을 받았는데 내가 여기 교인들을 무시하고 정말 게으르고 나태하고 했는데 내가 회개한다. 그 한 분이 회개를 하니까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다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도둑질을 했다. 술을 먹고 나쁜 짓을 했다. 그래서 전 교회 회개운동이 퍼져서 그것이 평양 우리가 잘 아는 장대연, 삼정연 교회로 퍼져서 우리 한국 역사에 가장 큰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거기가 바로 그 회개와 그런 기독교인이 본이 되는 기독교인이면 괜찮다. 그때 우리 교회는 전 국민의 2%도 안 되고 0.5%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그러면은 그 교인들이 또 거기서 행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정말 그 시대와 그 사회와 그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과 영향력을 주는가에 그 교회의 존재 의미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목사님께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러다가 첫 번째로 우리가 교회는 그 본래적으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여야 된다. 또는 사랑이 실현되고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교회라고 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사랑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사랑. 저는 어머님의 따뜻한 그 뜨끈뜨끈한 밥, 구수한 된장, 할머니의 구수한 얘기, 또 아버지가 멀리서 바라보는 은근한 눈빛, 또는 따뜻한 표정, 그리고 또 꼭 안아주시는 그런 일. 저는 그 시골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그때 11대 1이었는데 저 혼자 붙어서 이제 집에 가는데 아버님이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 다 안아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신 지도 오래됐지만 그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들을 가끔 좀 아닐 때 안아줍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성도님들도 자녀들도 안아주고 아내와 남편도 안아주고 이렇게 우리 프리허그 운동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우리 그 기독 실업인에서 그 허그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안아주는 거. 우리가 사랑 그러면은 서로 그 뭔가를 주고 싶은 거, 배려하고 싶은 거,
뭔가 나누어주고 싶은 거, 기다려주는 거, 더 나아가서 뭐 참는 거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제 젊었을 때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사랑은 이렇게 나왔는데 제 나름대로 이건 뭐 굉장히 사랑을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접근한 것이다. 사랑은 뭔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연락이고 행복이고 이렇게 내 나름대로 사랑장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즐거움이고 그런 것이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께서 얘기한 그런 교만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오래 기다리고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은 사랑을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에로스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그다음에 뭐 필리아의 사랑, 우정과 학문의 사랑, 우리가 뭐 필로소피, 필하모니 이렇게 이 필이 이제 그런 학문, 그다음에 뭐 스토르게의 사랑, 가족,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에피투미아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그 대만의 그 한 젊은이가 그 한 여성을 사랑해가지고 매일 편지를 써서 어디서 이제 그 2년간 700통의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뭐 가지는 못하고 편지만 열심히 썼는데 결국은 그 여성과 우체부가 사랑을 하게 됐다는 얘기죠. 사랑이라는 거는 계속 어떤 사랑한다라는 그런 정보와 이걸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이서 보고 만나고 정보와 교감을 하고 정을 나누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의 요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저는 우리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도 다 읽으셨고 중고등학교 때 뭐 교재로도 하고 그걸 항상 기억합니다. 잠깐 소개를 하면 천사가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저 사람 생명을 거두어들여라 말하자면 저 사람을 내려가서 사람들 영혼을 데려오라 죽는 거죠. 가서 보니까는 여인인데 갓 쌍둥이가 태어난 그런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의 영혼을 가져오라고 그냥 노사겠습니다. 너무 어린 생명인데 어떻게 거절을 했어. 한 번 더 해도 거절해서 이제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랬는데 부근에 사는 세뮨이라는 부둣방 하는 사람이 겨울에 이제 그 사람은 얼마나 가난했던지 외투 하나 가지고 아내하고 같이 입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옷을 가지고 이제 구두 만든 돌을 외상을 회수해 가지고 아내 옷도 하나 만들어주고 내 옷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외상을 회수하러 가는데 사람들이 가난해서 돈을 못 벌고 자기 돈 산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돈도 못 걷고 날씨도 춥고 그래서 이제 술 한잔을 먹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술이 취해서 이제 돌아오는데 어느 교회당 옆에 추운 겨울에 알몸으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려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자기 털옷을 벗어서 주고 근데 보니까는 배도 고프고 그래서 그럴 바에 우리 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가니까 아내가 막 욕을 하지. 돈도 못 받아야지. 어디서 거지 한 사람 데려와.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런데 구두방 세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안 그러면 죽을 텐데 당신은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도 없냐고. 그러니까는 받아들이고 같이 이제 구두를 그 친구를 이제 가르쳐서 그 친구가 이제 구두를 더 잘 만드는 거지. 그래서 소문이 나서 돈을 많이 벌고 하루는
부자가 왔는데 긴 부추로 한 3년 이상 신을 수 있는 부추를 만들어 달라고 갔는데 그 사람이 이제 쓰러져 있던 사람들은 미하엘입니다. 미하엘인 사람이 부추는 안 만들고 샌달을 만들어서 구두방 주인이 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구두를 못 신을 거다. 정말 그 다음날 와가지고 큰 마차를 타고 왔던 사람이 죽어서 관에 들어갈 때는 샌달을 신고 간대요. 러시아는 그 샌달이 필요했다. 그리고 이제 한 6년 후에 어린아이 둘이가 와서 구두를 맞췄는데 이제 그 사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엄마가 죽어서 자기가 이제 자기는 8개월 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젖먹이면서 같이 어린애를 돌봤는데 자기 아들은 죽고 어린이 둘만 이제 커서 구두 맞추러 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이제 천사가 데리고 가려고 할 때 죽은 살아있는 쌍둥이고 그 여성은 이제 돌아가시 그때 떨어진 사람이 미하엘 천사고 그래서 이제 그 천사한테 하나님이 이제 3가지 질문을 하지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마음속에. 사람은 무엇을 모르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것을 알면 네가 다시 하늘로 올라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하엘이 이제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다. 아까 다 죽어가는 사람을 구두방 아내가 얘기할 때 당신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냐고 그랬을 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도 받아들이고 같이 밥 먹여서 사는 거. 그 다음에 큰 구두를 주문했던 사람처럼 사람은 하루가 아니라 단 몇 시간도 미래를 알 수 없다. 모르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모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애기 엄마가 죽었지만 이웃이 돌봐서 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돌봐서 산다. 3가지 질문을 맞춰서 이제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을 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같이 가. 그때 저는 대학생 때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편협하다. 도움하게 한다. 자기의 사랑만 한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정말 위대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50에 가까운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백세란 아들을 번제로 바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한 족장의 리더, 믿음의 선진이 아니라 전 인류의, 전 우주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 족장의 리더가 아닌 더 크고 더 위대한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키우시기 위해서 그를 그런 시험을 했다. 그런 생각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폰만 잡거나 쇼를 한 게 아니라 정말 칼을 빼서 바로 목을 찌르는 그런 순간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런 살인이라고. 아브라함은 이미 마음속으로 아들을 죽였어요. 칼을 빼서 바로 찌르기 직전. 그래서 하나님이 다급해서 아브라함을 2번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고민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하시다. 너무나 독선적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크게 하셨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3번을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모세를 볼 때마다 고민했어요. 모세는 정말 완벽한 지도자인데 가나안을 못 갔어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못 가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그 고민을 했는데 모세가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모세가 가나안을 못 갔다, 하늘나라를 못 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뭐 우리 변화산상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엘리야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계신 걸 보고 우리가 모세의 모세는 가나안을 가신 거죠. 그리고 구원을 받으신 거. 근데 모세는 가나안을 가지 않게 하심으로써 모세의 그 실수, 또는 모세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거기 가서 또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정복 전쟁까지 모세가 감당했다면은 그 리더십이 이어지지 못했을 뿐더러 모세가 우상이 되거나 모세가 실수할 수도 있고 모세를 하나님은 더 크게 세우시기 위해서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죽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나 죽이지 않으셨고요. 바울도 3번이나 자기 육체의 가시를 구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하나님은 그 위대한 종들의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으실까? 그것은 그들을 더 크고 위대하게 쓰시기 위해서.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런 그 육체의 가시와 하나님의 기도로부터 연락받지 못한 그런 경험이 없으셨다면 바울의 그 약함의 신앙, 약할 때 더 강해진다는 놀라운 그 신앙이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바울을 더 크게 쓰셨다. 모세도 그랬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면 그거를 통해서 더 크게 우리를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더 놀라운 크신 사랑이 있지 않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하나님의 놀라운 다른 섭리가 계신 그 감사함으로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 실현되는 그런 교회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교회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 많이 듣습니다만 다름과 틀림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른 것과 틀림과 뭐 요새 우리 사이에 유행하는 똘레란치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나와 다른 남을 기다리고 이해하는 것. 그것은 놀라운 그 사랑의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우리 논어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화이부동이란 말. 제가 여러분도 좋아하시겠지만 화이부동이라는 것은 물론 여기서 동이라는 것은 원래적인 의미가 아니겠지만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조화를 이루되 한 가지로 같아지게 오는 패거리가 되지 않는다. 넌 나하고 왜 달라? 우리와 같이 돼야지. 이렇게 동화되도록 서로 하나가 되도록 강요하거나 강조하지 않고 서로 다름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는, 다름을 인정하는. 공자님도 보통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회, 또 그런 교회. 오늘 아침에 성도의 컨벤시아에서 이제 세계 장애인 대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잠깐 갔다 왔는데 장애인들 보면은 뭐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 조카도 이제 장애가 하나 있는데 장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말하면 막 얼굴이 일그러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나를 보고 반갑고 이제 막 즐거운 얘기인데 보여지는 거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인상스러워. 왜 사랑과 즐거움을 우리 조카는 저렇게만 표현할 수밖에 없을까? 내가 굉장히 고민도 하고 묵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나하고 다르지만은 그 아름다움과 나를 보는 반가움을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그러나 나는 그걸 받아들이는데 익숙하지 않고 그래서 힘들었다.
우리가 다름을 인정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서로 나하고 다르고 그것을 얼마나 포용할 수 없으면 톨레랑스 톨레랑스라는 게 참는 거잖아요. 이 톨러런스 참아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그런 것들이 통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그 관심과 그 역량과 힘을 교회 안에서도 썼지만 교회 밖에도 쏟는 그런 교회면 좋지 않겠나. 우리가 잘 아는 존 스토어트는 그 로잔 언약이라고 로잔 커비넌트라고 우리 개신교의 중요한 하나의 그 선언과 같은 혁명과 같은 굉장히 큰 그 선언을 했습니다. 거기 핵심이 그겁니다. 존 스토어트 목사님 작년인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내 영혼의 구원과 내 자신의 그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간과한 것은 사회 구원, 사회의 약자와 저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걸 못했다. 그걸 우리가 좀 새롭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놀라운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를 포함한 많은 교회들이 그 존 스토어트의 그 로잔 협약을 좋아하고 사랑하면서도 그걸 실천하지 못하고 자기 교회, 개교회, 자기의 풍요로움, 우리 교회의 크고 넉넉함 이걸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새 큰 교회 가는 사람들은 저도 들은 얘기지만 봉사하기 싫고 눈에 보이기 싫고 예수님하고 설교만 듣고 마음의 언약만 마음의 위안만 얻으면 됐지 봉사를 위한 그래서 큰 교회 그냥 가는 사람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래적인 그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동시에 감당하고 우리 주변과 가난한 사람을 동시에 생각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생각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1장 27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경건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직접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경건 그러면은 전에 이동원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경건하다, 영성이다 이거는 새벽 기도하고 막 통성하고 그것도 경건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다. 또 세속의 그 흐름대로 가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켜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사랑이라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역지사지 한번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그것도 어렵지. 그러면서 더 어려운 거는 이제 제일 어려운 건 용서하는 거. 그 다음에 화해, 베품, 나눔, 기다림, 관심과 연락해 주는 거, 서로 먼저 전화해 주는 거, 먼저 인사하는 거, 먼저 용서하는 거,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게 중요한 사랑의 실천이고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윤실을 같이 시작했던 김인수 교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우리가 기독교의 가르침의 가장 두 가지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의 90% 그분 표현으로 제 생각은 99%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99%는 순종입니다. 이웃 사랑의 90%는 용서다. 우리가 용서가 안 됩니다. 자기 아내, 남편도 용서가 안 됩니다. 아들로 말 안 듣고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용서하는 거. 그게 이제 사랑의 출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거 참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하버드대 마이클 노튼이라는 교수가 글도 쓰고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재밌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사는 비결. 돈으로 행복이 사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번은 그 강의도 하고 논문을 썼는데 실제 실험을 했어요.
632명 그 사람들을, 다양한 계층, 다양한 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서 돈을 줘가지고 소비를 하게 했어요. 돈도 뭐 넉넉하게 주고요. 그래서 당신들 마음대로 소비를 해라. 그리고 그 소비로 인해서 당신이 느끼는 만족과 즐거움, 행복감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발견해낸 그 설문 그 연구의 결과, 개인을 위한 소비, 나를 위한 소비와 남을 위한 소비,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기부하고 이런 두 가지를 비교했는데, 그 실험 결과 남을 위한 소비, 즉 사회적 소비를 했을 때 사람이 훨씬 행복하다는 걸 과학적이고 경험적으로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하버드대 마이클 노튼. 그래서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 이웃을 위해서 소비하는 것, 그것이 훨씬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 영혼을 구하는.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들한테 그런 봉사하고 섬기는 걸 했을 때 그 사람이 훨씬 치유의 속도가 높아지고 잘 치유된다는 것을 많은 의학에서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위해서 더불어 사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또 나를 건강하게 하는가, 우리 사회와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면 한국 교회는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잠깐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회개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기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그 본문의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그 중요하고 예수님이 강조한 최고의 황금률이긴 하지만은 역사적으로 많은 경우에 그 두 개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앙드레지드 조문문에 나오는 것이죠. 조문문에 그 제롬과 알리사라는 그 아리따운 정말 신실한 여성이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제롬이라는 남성을 사랑하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그 인간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자기가 동시에 할 수 없고 또 자기는 하나님 사랑을 더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죽습니다. 물론 앙드레지드는 그걸 고발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왜 양립할 수 없을까? 그걸 고민을 했는데 사랑의 사도 요한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 비밀한 걸 가르쳐 주십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죄와 많은 악을 했어요. 십자군의 온전히 되었어요. 많은 교황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자기의 이속과 자기의 명예를 추구했어요. 많은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그 용모하에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온전하심을 회파하고 기독교의 본질적인 것을 버리고 기독교라고 내세우면서 자기의 명예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사랑은 말하자면 이연령 비연령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측정 가능하고 우리가 아까 소비, 마틴 루터도 얘기했습니다. 내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갑을 열어서 이웃을 사랑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웃을 섬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이루고 하는 놀라운 하나의 출발점이고
우리로부터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허물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고